자리에 앉으셔서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365쪽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그러나 그게 내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골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몰입하고 쫙 드리긴 하지만 돌았을 때에는 기도의 내용과 관계없는 삶을 여전히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주 동안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진정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주시기를 목사님 목회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삶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비율이 세상에서 성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고 드러나고 실적이 많아지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성공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건 어떤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쓴 사람일 겁니다. 값지게 사용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죠. 제일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것은 무조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신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그리고 더 말할 것 없이 기뻐하는 게 뭐였죠?
회개하는 자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99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 이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선명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의 계명이 쭉 나오는 사랑장인 것처럼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서부터 나온다. 인류의 조상 중에 아벨서부터, 믿음의 아들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자녀 야곱, 자녀 요셉,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 그런데 5절에는, 오늘 읽은 5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녹. 이 에녹은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의 선진이죠.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올리셨을까? 이게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난다면 그게 휴거 사건인데,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기 전에 그분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인정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그 2주의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 이유를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 못하실 일이 없고 전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 다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을 굳게 갖고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요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전능하고 전지하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걸 정말 확신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 아시는데 뭐. 용기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자. 코로나 오미크론 두려워하지 말자. 조심하고 방역할 거는 하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뭐 병이 안 걸린다, 이걸 확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병이 걸려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머리털 하나를 상하게 안 하신다. 영혼에.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죽는 것도 뭐가 그렇게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임재의식을 갖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든든한 것입니다.
솔싹거리지도 않고 호들갑 떨지도 않습니다. 그건 다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 조용하기도 하고 또 듬직하기도 하고 두려움이나 염려에서 태어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백그라운드가 상당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백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 이걸 내가 확신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한 바로 그 믿음이죠. 반면에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이 믿음을 굳게 갖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얻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지식적으로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를 신뢰하는 그 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자꾸 맡겨드릴 수 있으니까. 현실 문제, 사실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에 고민이 많다 그래요. 지금 노인들이야 뭐 걱정할 게 뭐 있냐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빚지고 있고 이런데 젊은이들이 그거 다 갚아야 된다니까, 야, 나 어떡하냐, 집은 어떻게 사냐,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해결 불가능한 난관,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말씀을 또 외워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 하셨잖아요.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거죠. 여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멍에, 이 소 두 마리에다가 씌우는 이 멍에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두 마리를 한 결의로 해서 멍에를 지어서 밭을 갈거든요. 한 마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리도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든든하고 경험 많은 소를, 한 마리는 이제 배우려는 소를 같이 묶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밭으로.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야. 내가 너에게 짊어진 멍에란다. 내 멍에는 쉽다. 왜 쉬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지시니까.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요? 예수님이 무거운 부분을 짊어지시거든요. 참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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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옆에 이 꼽사리 끼듯이 끼어갖고서 예수님 그 무거운 걸 가는데 저는 그냥 붙어만 갑니다. 이거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권고가 무슨 뜻이냐면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분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 몽이라고 한 거 믿고 함께 짊어진다는 거 믿고 내가 고통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세가 달라지겠냐고요. 여유가 생기죠. 신앙은 여유 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유 있는 자는 신앙을 사실은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억울함, 불만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아뢰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억울한 거, 불만스러움도 다 거기에 원수가 있고요. 내게 막심한 손해를 끼친 그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또 부정과 불의가 있고요. 불법이 있어요. 정의롭지 못해. 그래갖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여기 핏줄이 막 올라가 얼굴이 빨갛게 살도 부들부들 떨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같이 정의의 심판자처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여기 10장 30절 히브리 10장 30절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야. 그것뿐이야. 나를 믿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 못된 이단들, 이 참 유대교를 대적해 이것들을 내가 잡아다가 다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스테반 집사님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또 잡아오려고 그렇게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에서 떨어져 갖고서 눈 멀고 그러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져서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삶이 되잖아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보십시오. 또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히브리 기자도 사도 바울도 이 굵직굵직한 사도들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자꾸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의 현존의식 여기 계셔. 하나님 임재의식 하나님 여기 임하고 계셔. 이런 것들을 자꾸 믿는 것. 그 믿음이 성인을 만듭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늘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하고 하는 것 조심하고 무슨 말을 할까 잠시 머물러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임재의식이죠. 마구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왜 빨리빨리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 재치 있는 사람이란 소리 듣고 싶고 자기가 그 모임에서 존재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아니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야죠. 그러면 좀 침묵도 하고 시간도 좀 잠깐 가져야 되고 하는데 막
재치 있는 거 얘기하면 막 여기저기 막 간섭하고 참견하고 자기 존재 있다. 자기 존재. 내가 무슨 피스 메이커? 네? 내가 무슨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거기를 끼어들어서 깨트리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천박한 것이죠. 하나님 임재의식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검토하고 내가 지금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 아니야? 말만 앞세우는 거 아니야? 조금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묻고 주님 뜻을 구해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둔한 사람 있죠. 둔한 사람.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빨리 해갖고서 재빠르게 움직이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무거워갖고 잘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빨리 안 돌아가니까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뭔 얘기 하셨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재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죠. 매 순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그것만 갖고도 그 자세만 갖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참 저도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곱씹고 실수해갖고 창피해진 적도 있고 원치 않는 게 툭 터져나오는 아는 척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떤 병 징후가 있다니까 또 아는 체하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카드라 통신을 막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는 체죠. 하나님 그런 걸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경박해지겠습니까? 진지해지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은 다음에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거 참 감사하죠.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 높은 믿음을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상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선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맞춰갔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지금 같습니다. 이제 더 구체화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분명히 기쁨으로 보셨을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들은 소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환하게 빛을 비추는데 예수님 그 가운데서 더 희어져서 더 환하게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 그 정정한 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두 명이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옆에 두 분이 계신데도 이들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바꿔 말하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쁨이 되셨다고요? 그 위에 있나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께 늘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맞춰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곳곳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빼어나기 아름다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 있어요. 율법 중에 가장 빛나는 말씀, 그게 산상순 속에 있다고. 그 5장에서 6장까지의 그 산상순의 말씀 중에 가운데 있는 6장에 사실은 이 상급의 진리가 있습니다. 상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런 자는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자는 상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말.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걸 안 기뻐하신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명확하게 빛과 어둠이 구분되도록 하셨습니다. 주제가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먼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뭔가 구제할 때, 선한 일을 구제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떠오르는 생각조차 자꾸 씻으라는 거예요. 자꾸 씻으라. 잊으라. 내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진짜죠. 그런데 아주 그거는 막 기억할 뿐더러 다 적어놓고서 다 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런 일 했어, 이런 일 했어, 착한 일, 뭐. 회개할 거를 적어야 되는데 기억 속에. 그래서 막 그게 뭐라고만 하면은 그게 튀어나와요. 내가 이런 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 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뭐 했어요? 어쨌어요? 자랑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드리라.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지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읽으니까 역시 진리죠. 우리 심령에 박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나는 그동안 꽝이 많았구나. 헛것이 많았구나. 그래서 자꾸 이거 버리는 겁니다.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돈을 누가 필요하다,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융통했으면 그것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안 갚아도 할 수 없고 잊으려고 하자. 주면 이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막 그거 띄어 맥힐까봐 그거 막 여기저기 적어놓고 이런 사람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좀 열심히 챙기지만은 그러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을. 오히려 화가 쌓이고 있을 터인데. 또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냥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 기도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 그 기도 잘하는 거 그 무슨 뜻일까? 하나 더, 한술 더 떠서 대표 기도 잘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 그래서 외워서 이렇게 물론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누구 앞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가 깨끗하고 아주 논리정연한 거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에도 다 받으세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 다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누가 주님 하다가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 못하고 앉았다고 해도 주님 기뻐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것만 했어. 이것만. 바리새인은 얼마나 아주 빛나게 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자랑스럽게.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방법, 저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떡하냐?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집중하면 된다. 우리 성도들이 듣는다. 이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중언부언 안 해도 돼요. 말을 계속 반복 안 해도 되고요. 멋있는 문장, 단어 안 찾아도 됩니다. 예수님. 기도가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짧아도 되고요. 문장이 좀 엉켜도 돼요. 그렇게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심지어는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긴장돼요.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더 긴장돼요. 문장이 잘못 엉키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응? 그때도 예수님을 주목하면 편안해집니다. 제일 긴장될 때가 이제 목사 안수식에서 목사 안수하고 그 목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이크 잡고 손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죠. 여러 회중들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정말 두려운 시간 아닌가요? 네?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함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들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참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탁의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뭐 집사님이 좀 하시죠. 그럼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말만 잘하시대. 말만. 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지. 그럼 막 긴장해. 그게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잘했다 해도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보이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께 올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네? 사랑이 없으는 게 문제고요.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15절에 보면 용서할 때 나와 있습니다. 용서할 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야, 이거 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실수하거나 자기를 해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려는 마음을 안 품어요. 그러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쁨이 되려면 나를 해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것들이 황금률이에요. 불문율. 황금률이에요. 그러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됐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금식할 때 17절, 6장 17절에 나오는데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금식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금식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도 안 감아가 꾸질꾸질하게 만들고 씻지도 않고 나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인상도 쓰고 맛있겠네. 잘 드세요. 남 식욕 다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상이 없다. 기름을 바르고 단정히 하고 얼굴도 씻고 내가 금식하는 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얼마나 진실한 말씀들입니까? 얼마나 진리입니까? 응? 아주 아내가 한번 금식한다 그러면 그것도 남편을 위해서 금식한다 그러면 남편이 시달립니다. 아주 시달려. 나 당신 위해서 금식하는 중이에요. 어? 아주 위세를 떨고요. 그렇게 위세 떨 거면 하지 마세요. 나 저 사람 금식한다 그러면 나 집에 들어오기 싫어. 아주 집안 분위기가 다 어두워져. 그 상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굶었을 뿐이에요. 굶기만 한 게 아니지 남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죠. 모르게 그냥 먼저 드세요. 전 나중에 해결할게요. 더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상이 된다. 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주 명함에 아예 몇 번 무슨 금식 몇 번 40일 금식 몇 번 이게 박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무슨 상이 됐겠어요. 40일 동안 참 괜히 허기졌지. 프란시스는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성공하셨군요. 사부님, 정말 존경합니다. 막 아니요, 나는 실패했어. 보니까 빵 40개가 놓여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던져달라고 했는데 금식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빵 한쪽이 한 입 베어져 있어요. 내가 빵 한 조각을 입에 먹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해요. 이거 봤더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막 존경하고 야단 법석을 떨까봐 주님께 만드리고 나는 실패자처럼. 그러니 그 한 입 물었다고 너 한 입을 감한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이미 중심을 받았는데. 참 이런 것들을 이 허례와 허식, 위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외면을 중시하고 자기 피아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참 빛나는 말씀입니까? 하여튼 자기가 뭐 한 거는 나타내려고 발광을 해요. 발광을. 지금 시대가 그래요. 다 그래요. 죄 종이든 아니든 성도든 그거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뎌요. 그냥 뭐 선한 일 하나 한 거, 뭔가 봉사한 거, 이거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딘다니까요. 상이 안 되고 상이 안 될 뿐더러 주님이 기뻐하시도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려고 했잖아요. 주님의 기쁨 되려 했잖아요. 간직하셔야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행해가는 사람들은 점점 진실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듬직해져가는 거죠. 그리고 6장 20절에 보면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너희 집안에 두고 뭐 어디에 넣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조미나 동록이 쓸지도 않는다. 보물을 뭐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겠어요? 네? 뭐 다 하시는 거죠.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그 봉사, 또 자기의 헌신, 은밀한 헌신, 재물을 갖고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는 소문내지 않고, 이런 거 다 하늘에 쌓이는 거죠. 아주 뭐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다 해놓고 명세서처럼 다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너는 그렇게 하냐? 빈잔하고. 주님의 슬픔이십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구할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 삶이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거룩,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구하죠. 대부분이 거꾸로 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하나님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제가 이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걸 맡기면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착착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해결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판에 대해서 7장은 그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7장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7장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요, 정죄하고 판단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지 마라.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입이 닫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자세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6장, 7장, 5장
이것만 갖고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프랜시스는.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걸 계속 실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쁨에만 계속 주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기뻐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이끄심도 은혜거든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이런 빛된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해도 이런 말씀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상식대로 살아간다면 성장할 수도 없지만 하늘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산 인생의 결산이 꽝이에요. 꽝, 허탕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그 말씀에 맞춰서 나아가면 자꾸 회개가 많아지겠죠. 회개할 거. 그리고 주님이 자꾸 고쳐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요. 그러면은요, 충만해져. 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 세상적 자존감 말고 영적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점점 더 빛이 밝아지고요. 인격은 고상해질 수밖에 없고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같은 데서 자꾸 치료되고 벗어나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 열등감, 피해의식, 좌절감. 한마디로요, 착한 사람이 돼요. 순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저 말대로 맞아, 참 순해져 가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 가신다는 걸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꿔 가신다고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간다면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네? 행복관이 바뀌는데, 행복관이.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학력이 어떻든, 자기 신분이 어떻든, 집이 어떻든, 그런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라고 하면 끝이에요. 네.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한번 옆에서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기적이 따라요. 기적이 계속 따라갑니다. 기적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가 구하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까지 주겠노라. 이렇게 하신다고. 기쁘셔서. 신기한 기적의 연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자꾸 커갈 수밖에 없죠. 염려할 게 없으니까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도 염려에 잡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묶이지 않고요.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의연하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빨간 티코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조선호텔 뷔페 식당에도 그 중고 좀 찌그러진 클라크? 아니, 제일 싼 차가 뭐예요? 이상하게 생긴 거. 그게 티코였나? 근데 그런 거 타고, 아니, 트럭 타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목하는 겁니다. 알게 된 것마다 하나씩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써왔어요. 13장 16절에 함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몰두하는 이들은요, 점점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게 됩니다. 나눠주기를 더 기뻐하고 자기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자꾸 착각이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선물을 다 나눠드린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크고 좋은 것은 나꺼 이렇게 안 하고 제일 작은 거나 없어도 좋습니다, 다 나눠주시고 남으면 또 주시기를 원하시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막 자기 거 되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챙기고 또 내일 것까지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뭘 먹는 것도 제일 맛있는 건 내 거, 큰 거는 내 거,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천한 모습 아니에요? 작은 거 남은 풍요롭게 하고 자신은 작은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한 개씩 선물하는데 전 2개 주세요. 그게 무슨 재치라고, 미련한 거지. 그리고 뭘 줄 것이 없나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챙겨갈 거 없나, 이건 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몰두하면 제일 작은 거,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맛없는 거 한 개씩 넣어도 저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돼간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과 하나님을 좀 근심하게 하는 분이 차이가 탁탁 납니다.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더 높이 이끄시고요, 더 신령한 은혜와 기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셔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이분이 바로 하나님 기쁨이세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그렇고 유능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지식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소문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여기에 모입니다. 이것이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정말 성공한 목회자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부흥에만 몰두하고 그냥 뭐 헌금에만 몰두하고 뭐 교회 건축만 몰두하고 막 이렇게 갖고 뭐 학이나 딸려 그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7장 우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로 주의 뜻을 주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부르며 반갑게 주께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십자가를 승하네. 마음이 지나고 어쩌면서 주의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